오랜만에 저희가 이제 요리문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리문답의 순서는요, 요리문답의 순서는 영생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영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고 그의 말씀을 알아야겠죠,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면서 인간이 타락한 것과 인간의 죄인된 것을 보았고, 그리고 인간의 타락함과 인간의 죄인된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신자들의 공동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희생하셨고, 또한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또 신자들에게 구원을 적용합니다.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죠? 어디에나 있습니다. 북한에도 있고, 남한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어디에나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비록 우리 신자들이 약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유혹당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래도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는 거룩합니다. 교회는 눈이 보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왜냐? 신자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아, 저기에 교회가 있네? 사람들이 모였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기도 합니다. 왜요? 박해를 받는 교회는 구름에 가려진 달처럼 잘 안 보입니다. 숨어 있습니다. 잘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입니다. 참 목자는, 참 교회는 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성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224번부터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224번 봅시다. 제가 문제 읽고 답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참교회의 표지는 무엇인가? 참교회는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음성과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이게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입니다. 목사의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 개개인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분명합니다. 그죠?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교회도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제 제자훈련이 이게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제자훈련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훈련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제자훈련이에요. 그런데 이상해져 가지고 목사의 제자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올바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지 않고 왜곡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의 제자가 된 거예요. 목사의 제자.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제자훈련이라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제자훈련이면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르치고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없었을 때는요, 지금부터 30년 전, 40년 전에는 제자훈련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없었나요? 아니죠.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제가 어린 시골 교회에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성도들의 집을 돌아다니는 구역 예배가 있었습니다. 전 우리 어머니 따라서 이제 구역 예배에 이제 따라다녔잖아요. 그죠? 따라다녔습니다. 거기서 무슨 특별한 교육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그래도 핍박받으면서 예수 믿고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였습니다.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배우고 그렇지 않아도 신앙생활 성실히 했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입니다. 자, 이제 225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참 교회를 아는 것처럼 참 말씀의 표지를 아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에 의해 참 교회를 알고 교회에 의해 말씀도 안다. 마치 왕의 군대를 색깔과 깃발로 알듯이 말이다. 네. 자, 교회는, 참된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참된 교회를 아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한편으로는 어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쉽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참 교회를 아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이게 없는 시간 내가지고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따라서 살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모인 것을 본다면 참 교회를 아는 것 쉽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어렵습니다. 왜요? 교회로 왔는데, 교회로 오긴 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 때문에 왔고, 어떤 사람은 장사 때문에 왔고, 어떤 사람은 참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참 교회를 거기서 아는 것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 참된 교회를 아는 것이 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렵기도 합니다. 곡식과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져 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 말씀의 표지를 아는 것은 어떨까요? 참된 말씀의 표지를 아는 것은 어려울까? 여기 보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쉽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의해서 참 교회를 알고 말씀에 의해서 참 교회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교회를 알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 의해서 말씀도 알게 됩니다. 교회에 와야 하나님 말씀 배우고 교회에 와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와 말씀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교회를 알고 교회에 와야 또 말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죠? 참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도. 북한 어떨까요? 여러분, 북한에는 공식적인 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칠골교회가 봉숙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칠골교회와 봉숙교회는 철저하게 공산당원들입니다. 공산당원들이면서 한편으로는 신앙을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배운 사람들. 한편으로는 공산당의 노선을 철저하게 추종하면서 한편으로는 제약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말고도 교회가 부지기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아마 비공식적으로 교회 북한의 기독교인이 한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만 명이나 되는 교인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 숨어 있는 겁니다. 세 사람씩, 네 사람씩 산속에서, 동굴 속에서, 누구네 집 속에서 다 쳐놓고 그리고 조용히 예배드립니다. 뭐 찬송가도 못 부릅니다.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그리고 조용히 말씀 보고 그리고 헤어집니다. 설교하는 목사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신학교도 없기 때문에. 북한에는 신학교가 없잖아요. 목사를 양성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20만 명의 사람들 참된 교회의 일원들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참된 교회의 일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잘 안 보여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참교회를 전혀 모르는 게 아니야.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몇몇 사람들끼리라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거기에 교회 이름, 우리 성악교회라고 이름 안 붙여도 됩니다. 그게 무슨 홍은동교회라고 이름 안 붙여도 됩니다. 그냥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리고 탄식하는 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그거죠. 그래서 교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알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아는 것입니다.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226번 터키족이나 이방인처럼 불신자들은 어떻게 교회를 알까? 불신앙의 상태에서는 교회를 알 수 없다. 목재의 손이 몸의 뜨거움과 차가움을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손만 몸의 뜨거움과 차가움을 감지한다. 네, 터키족. 이게 제가 쓴 용어가 아니고 이 루터포드 목사님이 터키족이라고 썼어요. 아마 그 당시에 그 터키족이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용어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방인들, 불신자들은 어떻게 교회를 알까? 불신앙의 상태에서는 교회를 알지 못한다. 신앙의 상태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교회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를 불신앙의 상태는 모른다는 말이에요. 목재손, 나무로 만들어진 손이죠, 그죠? 피노키오의 나무손이죠. 나무손. 나무는 죽어 있는 거잖아요. 깎아서 인형을 만들어서 손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죽은 나무가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인지하겠습니까? 인지 못하죠. 죽어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손만, 사람의 손, 살아있는 손만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려면, 참된 교회를 알려면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227번입니다. 그 다음 거. 그렇다면 사람들은 교회를 알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먼저 가져야 하는가? 확실히 그렇다. 교회를 보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씀을 믿는 성도들인데 사람들은 교회를 알기 전에 그리스도와 말씀을 믿어야 한다. 교회를 알기 전에 그리스도와 말씀을 믿어야 한다.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왜요?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로 와야 됩니다. 교회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를 알아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교회를 안다고 그랬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것 같아. 응? 달걀이 먼저냐. 어떻게 보면 교회를 먼저 알아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 거 아닙니까? 교회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답에서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알아야 교회를 안다는 거예요. 교회를 알아야 그리스도를 안다고 이야기했지만,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225번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데 철저하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먼저라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여러분, 달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어느 게 먼저예요? 닭이 먼저죠. 닭이 먼저입니다. 닭이 먼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세상을 만드실 때 달걀을 만들었겠습니까? 닭을 만들었겠습니까? 닭을 만들었습니다. 그 닭이 새끼를 낳아서 달걀이 나온 겁니다. 아시겠어요? 닭이 먼저.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먼저냐, 말씀이 먼저냐? 사실 이게 서로 순환 논리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교회를 알고, 교회를 알아야 말씀을 알아요. 그죠? 그런데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 그걸 해서 뭘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교회에서 말씀 배우고 교회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오려면 오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세상 밖에 있을 때 들어야 됩니다. 교회 밖에 있을 때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전도가 먼저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야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말씀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사람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에 보면 가장 귀한 사람은 뭐예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라 해서 말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길 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을 믿기를 원하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야기하지 않고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는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들어올 수 없어요. 그냥 앉아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를 원한다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들어온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전해도 들어올까 말까 한데,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 본질상 믿음이 먼저입니다. 교회를 알기 전에 그리스도 말씀을 믿어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28번. 이제 믿는 교회가 이제 이탈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228번부터 나오게 됩니다. 교회가 믿음에서 이탈하여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가? 선택받은 신자들의 보편적 교회는 구원의 필요성에 있어서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이탈할 수 없다. 그러나 특정한 교회들은 이탈할 수 있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다. 네, 자 여기 보면 교회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보편적인 교회, 하나는 특정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이탈할 수 없다. 선택받은 신자들로 구성된 보편적인 교회는 구원의 필요성에 있어서 절대로 그리스도로부터 이탈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 중에서 세 가지 읽었죠? 맨 마지막에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18장 16절. 16장 18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27쪽 신약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약속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이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돌, 큰 돌, 단단한 돌, 반석이란.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뭘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운다.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다가 내가 세우겠다.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입니다. 지옥의 권세가 사탄의 능력입니다. 사탄의 능력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 결코 이길 수 없다. 결국 뭡니까? 교회는 이탈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구원에 있어서 타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지입니다. 선택받은 신자들로 이루어진 보편적인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그러나 특정한 교회는 이탈할 수 있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보편적인 교회는 이탈하지 않지만 특정한 교회는 이탈한다는 거예요. 특정한 교회가 뭘까요? 지역교회입니다. 동네교회입니다. 이게 보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아까 말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보이는 교회가 있다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밖에 나가면 누가 신자인지 안 보이는 신자인지 아닌지 구분이 됩니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밖에 나가서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누가 신자인지 누가 불신자인지 몰라요. 누가 교회의 구성원인지 누가 교회의 구성원이 아닌지 몰라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교회는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간판, 성화교회라는 간판 달고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보편적인 교회, 교회는 어디에나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산에도 있고 동굴 속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신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다 교회라고 했어요. 어디나 다 교회입니다. 보편적인 교회. 그런데 특정한 지역교회, 특정한 교회, 사랑의 교회, 성학교회 이런 특정한 교회들은 이제 지역교회죠. 지역교회. 그런데 여러분 특정한 교회는 어때요? 이탈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보편적인 교회는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지 않지만 보이는 교회, 특정한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보편적인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참된 교회이지만 특정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참된 교회는 아직 못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흠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이제 읽었던 말씀 중에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자,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게 주신 말씀. 7교회.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이 2장 1절 바로 첫 번째 교회죠. 그죠? 첫 번째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 1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 사람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2장 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원래 자리에서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믿음의 자리에 서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었는데 이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속삭이고 그래서 올바른 진리 가운데서 교인들이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정말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시험 받으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이제 올바른 믿음에서 이탈해서 점점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졌던 첫 견고한 신앙 고백.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생각했던 그 마음을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결국 에베소 교회는 이탈한 것입니다. 이탈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나마 나아요. 그나마 낫습니다. 왜요? 에베소 교회는 못한 점도 있지만 잘한 점도 있거든요. 잘한 점이 어디 있어요? 6절 있죠. 6절. 다 같이 가보자.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이건 칭찬이죠. 네가 잘한 것도 있다. 니골라 당의 그 행위를 네가 미워한다. 그건 나도 미워하는 거다. 그 니골라 당의 행위라는 게 뭐예요? 니골라 당의 행위라는 게 뭡니까? 올바른 진리 가운데 서지 않고 잘못된 것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걸 미워하는 마음도 또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열심은 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신실한 열심은 떨어졌지만 올바른 교리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내용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로교회 같은 거고 에베소 교회는 장로교회 같은 거예요. 장로교회는 열심히 별로 없잖아요. 박수도 안 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리는 또 올바른 교리를 추구하잖아요. 그죠? 이 장로교회. 침례교회 교인들이 볼 때는 이 장로교회는 문제가 많아. 열심도 없어.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볼 때는 이 장로교회는 문제가 많아. 박수도 안 치지. 그냥 팽팽하지. 뭐 그래. 교리는 올바른 교리를 추구하지. 전도도 잘 안 하지. 응? 뭐야? 전도도 잘 안 전도도 잘 안 하지. 하지. 그치? 전도도 잘 안 하지. 문제가 많아. 근데 여러분, 그거라도 어딥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거라도 어딥니까? 근데 여러분, 7교회 중에는요, 7교회가 얘기가 2장, 3장 7교회가 나오는데, 칭찬은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칭찬자도 있죠. 그죠? 책망도 있지만 칭찬자도 있죠. 그런데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책망만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책망만 있는 교회도 있어요. 이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자, 3장 봅시다. 3장. 죄송합니다. 3장. 책망만 있는 교회 있어요. 2장이요. 그 다음 부분이요. 서문학교회. 죄송합니다. 서문학교회가 아니고 깜빡이 생각을 좀 사대교회인가? 사대교회. 3장 1절. 3장 1절의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는 책망만 있습니다. 칭찬은 없습니다. 3장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이게 책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칭찬만 있는 교회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또 있어요. 책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교회는 이탈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겠죠, 그죠? 겸손해야 되겠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서 이탈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도록 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우는 것은 어려워도 무너뜨리는 것은 쉽습니다. 엄청나게 세우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쉬워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가 있어요. 인천이요. 어떤 교회. 근데 30년 전에 저희 선배님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예요. 1000명도 넘는 교회입니다. 1000명도 넘는 청천 제일교회라고. 자, 그 교회도 여러 번 갔습니다. 그런데요, 없었어요. 그 교회가. 30년 전에 1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 예배당 어디로 왔을까요? 어디로 왔을까요? 이단 사이비교로 하나님의 교회인가? 어머니 하나님 교회 있잖아요. 어머니 하나님 교회로 팔려서 넘어갔어요. 그 교인들 뿔뿔이 다 없었어요. 교회가 없었어요.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1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생각해봐요. 1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그 1000명이 넘는 교회가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우는 것은 어려운데 무너지는 것은 쉽습니다. 아마도 목사님이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했겠죠, 그죠? 1차적으로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는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신실하게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 겸손하게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될 것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할 것이다.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특정한 교회는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자, 229번. 229번. 노회나 총회에 모인 교회 지도자들은 신앙에서 이탈할 수 있는가? 그들도 신앙에서 이탈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참 교회를 가지신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총회로 모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다시 전 생각합니다.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 나라의 교인이 한 명도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잠비아에 선교사로 갔던 선교사님이 자기가 잠비아로 선교사로 갔는데 그 나라 전체의 교인이 2명이라는 거예요. 당시 선교사로 갔을 때 선교사 2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잠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인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없었냐? 아닙니다. 지금부터 1500년 전에는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제대로 감당하지 않아서 뭡니까? 교회가 무너진 것입니다. 모슬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슬람이 언제 생겼어요? 600년 전에, AD 600년에 생겼습니다. 그죠? 600년에서 700년 사이에 모슬렘이 생겼어요. 모슬렘이 왜 생겼습니까?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지 않으니까 이 모하메트가 들고 일어나서 뭡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슬람입니다. 그 이슬람이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슬람은 그런 줄 아십니까? 공산주의가 됐습니다. 여러분 공산당, 막스 레닌의 공산당은 그리고 칼 마르크스는 다 기독교인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죠. 그죠? 러시아 지금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국가에서 공산당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탄압을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공산당이 하는 게 뭐예요? 종교는 아편이라는 거예요. 아편이에요. 아편이 뭡니까? 그냥 주사 한 대 딱 맞으면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현실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현실은 억압받고 핍박받고 현실은 고통받는데 그냥 아편 한 대 딱 맞으니까 그냥 기분이 좋은 거야. 기분이 좋아. 그래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억압받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편 한 대씩 맞아가지고 결국 잊어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불의한 체제는 계속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공산당은 어떻게 합니까? 불의한 체제를 뒤엎어야 된다. 뒤집어야 된다. 이게 공산당이잖아요. 그죠? 공산당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기독교 국가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하고 불신자의 나라에서 공산당이 생기고 불신자의 나라에서 모슬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나라에서 모슬람이 생기고 기독교의 나라에서 공산당이 생기고 하이라는 거.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이 공산당 체제가 들어오면서 러시아의 공산당 체제가 들어오면서 일가족이 산속으로 도망갔습니다. 1940년대 산속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1970년대에 발견이 됐습니다. 이 살림청, 러시아의 살림청, 이제 그 다음에 소련이죠, 그죠? 소련의 살림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산속으로 돌아다니다가 그 깊은 산속에 뭐예요? 집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집도 제대로 지어진 집이 아니고 그냥 움막입니다. 움막 같은 집을 발견했고 조그마한 텃밭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텃밭에서 뭐 가끔 걸 발견했어요. 산속에 신기한 거잖아요, 그죠? 헬리콥터가 내려가서 보니까 일가족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발견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들어갔어? 거기 왜 들어갔을까?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핍박을 하면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니까 그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도망간 곳이 산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일가족이.
그리고 수십 년을 살아간 거예요. 수십 년을 살아간 거예요. 마지막까지 살았던 사람이 이름이 아가피아. 그 사람 이제 살림청 직원들이 이제 옷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물건들도 갖다 주고 문명의 세계로 나와서 살게도 하고 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 자기는 산속이 좋다고 산에 들어가서 그냥 산다고 이렇게 살아요. 이게 무너지는 건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건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돼요. 지도자들은 이탈할 수 있나? 교회 지도자를 이탈할 수 있을까? 이탈할 수 있다. 교회 지도자들이라면 다른 성도들보다 믿음 좋고 성도들보다 성경도 많이 알고 성도들보다 뭡니까?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헌신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탈할 수 있을까? 이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1938년도 우리나라 신사참배 결정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지도자들이 잘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보죠. 1938년도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결정했습니다. 누가 결정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신사참배 하자. 일본 분들이 그랬잖아. 너희들 창씨개명 해라. 하잖아요. 그죠? 말모이 영화 보시면 말모이 영화 보면 창씨개명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창씨개명 해라. 학교 학생들 다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의 교육 한글을 조선어를 못 쓰게 하고 일본말을 쓰게 하고 그러면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라면 이해받으니까 억압받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1938년의 신사참배는 누가 결정했습니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결정했어요. 성도들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이 핍박받으니까 우리 교회를 지키자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에요. 누가 지켰어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자. 왜냐?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해도 괜찮다. 그것은 그냥 하나의 의식이고 그것은 형식이다. 하자.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 기회시대에 큰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참된 교인들, 정말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교인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으신 분들은 주남설 목사님 같은 분들은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주기철은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감옥살이를 수년 동안 했습니다.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신사참배를 할 수 있는 사람들만 그런 다 하겠죠. 그죠? 성분 분석 다 해가지고 해도 괜찮은 놈들만 모여가지고 경찰들이 딱 끼고 앉아가지고 신사참배를 결정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총회장이 있어요. 총회장도 목사님이죠. 총회장이 얼마나 신앙 좋고 얼마나 목회율이 높은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를 결정하고 방맹이를 두들겼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그 사람들이 같이 나가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이탈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도 이탈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약한 거예요. 약해. 엄청나게 약한 거예요. 렌토 슈샤쿠의 그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그리고 영화도 나왔는데 일본 얘기입니다. 1500년대 일본 얘기입니다. 렌토 슈샤쿠의 침묵에 보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일본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신자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신자를 죽이는데요, 신자는 점점 늘어나요. 신자를 죽이니까 신자가 점점 늘어나. 그래서 일본 이 고위층에서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놈들을 신자를 줄일 수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밑대가리 한 명, 밑대가리 목사님, 선교사님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회유를 합니다. 회유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가 신앙도 가져라. 신앙도 가져라.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일본의 방식을 따라야 되지 않겠냐, 일본의 방식을 따라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설득을 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서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지도들이 뭡니까? 타협해서 결국 왜곡된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결국 일본이 기독교 선교를 실패하게 된 요인이에요. 참 제가 에도 시작의 침묵을 읽으면서 보면서 참 일본 사람들이 무섭다 생각했습니다. 무섭다 생각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진실한 교인들 존재합니다. 진실한 교인들 존재합니다. 숨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죽임을 당하는 선자들도 존재했습니다. 살아입니다.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까지 타락하는 건 아니죠. 보편적인 교회는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230번. 이제 마지막 230번. 마틴 루터가 일어나기 전 참 교회는 어디에 있었나? 참 교회는 노아 문제에 멍에알을 신음하고 있었으나 공개적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들도 많았다. 한편 박해의 두려움 때문에 막 약해져서 로마에서처럼 숨어버린 이들도 있었다. 네. 자, 마틴 루터는 언제 사람이에요? 1500년. 그죠? 1500년. 1500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그죠? 교회 개혁. 정확하게 말하면 종교 개혁이 아니고 교회 개혁입니다. 교회를 바꾸는 겁니다. 신앙 개혁입니다. 그죠? 신앙 개혁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을 가지고 신앙 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교회들은 있었는데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설교 안 했습니다. 교회에서 뭐 했어요? 성찬시켰습니다. 미사했습니다. 미사를 했는데 설교는 어디 말로? 라틴어로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라틴어로 그냥 미사를 했습니다. 그럼 기도문, 주기도문이라든지 이 기도문은 어떻게 했을까요? 라틴어로 기도문을 외운 겁니다. 그러니까 외운 거예요. 주기도문 외우듯이 외운 겁니다. 외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이 뜻을 알아요? 몰라요. 뜻을 몰라요. 설교 알아들어요? 설교 못 알아들어요. 그럼 그들이 항상 유일하게 뭘까요? 성찬식 하는 거예요. 성찬식 하면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떡을 하나 또 넣어줍니다. 떡을 하나 또 넣어줘요. 그리고 떡 넣어주고 그다음 헌금 내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 당시 교회. 이나 목사님이 러시아를 가는데 이나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러시아를 갔다. 사람들이 성찬식 떡 받아 먹고 헌금하러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떡 받아 먹고 성찬식 떡 받아 먹고 헌금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더라는 거예요. 설교 안 합니다. 설교 안 하고. 그러면 이 떡이 무슨 떡인지 알겠어요? 모르지요. 나중에는 몰라요. 왜 떡을 받아 먹지요? 몰라요. 잔을 왜 받아요?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설교라는 것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야. 이 떡은 예수님의 피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걸 배우면서 떡과 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배우면서 그냥 떡 받아 먹고 그냥 장 받아 먹으니까 이게 뭔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게 헌금 내고 나오는 거야. 미신이죠. 완전 미신이죠. 중세교회가 그랬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를 알아요? 몰라요.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알아요? 성경을 몰라요. 몰라요. 그 당시 상황에서 교황제도가 있었어요. 교황제도가 살아있어서 교황제도가 세상 사람들의 생활과 정치와 경제와 문화까지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중간중간 성경을 사람들에게 읽게 해야 되겠다. 성경을 읽게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성경을 그러면 읽게 하려면 그 사람 말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번역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이에요.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은 1200년대에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영어 성경은 금서가 되었고 존 위클리프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루터가 교회 개혁을 하면서 마틴 루터가 도망가서 숨어서 도망갑니다. 교황청에서 마틴 루터를 파문하고 마틴 루터를 잡아라. 그리고 그를 죽여라 그랬어.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합니까? 숨습니다. 어느 성에 숨어가지고 그 성에 숨어서 마틴 루터가 뭔가 작업을 합니다. 뭘 했을까요?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어디 말로?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그런 영화를 한 개 봤습니다. 이 루터 시대, 루터에 관한 영화인데 스톰이라는 영화인가 얼핏 봤습니다. 근데 그 얘기 뭐냐면 루터가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출판해야 되잖아요, 그죠? 출판해야 됩니다. 출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쇄를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 교황청 쪽에서 이 루터의 성경을 인쇄하지 못하도록 감시를 하고 여기저기를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인쇄소로 옮겨가야 되는데 성경을 번역한 그 내용을 인쇄소로 옮겨가야 돼요. 인쇄소로 옮겨가서 해야 되는데 어떤 인쇄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인쇄소는 조금 더 이 교황청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는 인쇄소야. 왜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조금 깨어있는 사람들의 시라든지 글들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인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인쇄소를 박살내는 거예요. 교황청에서 거기를 출동해가지고 그 인쇄소를 완전히 박살내요. 근데 영화에 보면 그 사장 아들이, 아버지는 이미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가 있고 사장 아들이 몰래 그 루터의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서 번역을 해가지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등사죠, 그 옛날 등사죠, 그죠? 인쇄를 해가지고 그걸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내용. 참 이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시대에 사니까 그런 축복을 잘 모르는데 일제시대의 모습을 보면 그렇잖아요. 말모의 영화를 보면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고 성경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덕분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들 덕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나라 말로 읽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을 제일 먼저 번역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번 보시죠. 로스입니다. 스코틀랜드 사람 존 로스 선교사예요. 근데 이 존 로스 선교사는 중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조선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펴가지고 선교사들이 들어온 길을 통로를 다 막았습니다. 이 로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중국에서 있다가 조선 사람을 만난 겁니다. 조선 사람을 만나가지고 조선 사람하고 같이 작업을 했어요. 같이 작업을 한 것이 성경을 조선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다 번역한 것도 아닙니다.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거 번역했어요. 복음서 하나를 번역한 거죠. 그죠? 복음서 하나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조선 땅으로 집어넣을까? 어떻게 조선 땅으로 들여보낼까? 중국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걸 어떻게 들여보낼까? 어떻게 해서 들어왔어요? 보찜의 끈으로 성경책을 다 찢어가지고 보찜의 끈으로 만들어가지고 보찜 매는 끈으로 해가지고 성경책이 들어왔습니다. 그 성경책이 들어와서 그걸 다 일일이 펴가지고 일일이 다 보찜으로 끈으로 썼으니까 그걸 다 펴가지고 그걸 이제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운 말. 또 하나는 이수정입니다. 이수정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의 관리로, 일본의 통역관이죠. 통역관으로 일본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통역관으로 갔다가 거기서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수정이 일본에서 생일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번역을 합니다.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역시 성경을 번역합니다. 뭘? 누가복음을. 누가복음을 번역해가지고 이수정이 그것을 갖고 들어옵니다. 이게 우리나라 첫 번째 성경입니다. 첫 번째 성경.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사람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수 믿는 게 어려워서 그냥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못한 거예요. 왜요? 잡혀가니까요. 죽으니까요. 그래서 몰래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세 개 중에서 마지막 부분, 요한복음 9장을 봅시다. 9장을 읽으면서 9장을 읽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9장 22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었다. 어떤 맹인이 예수님 때문에 눈뜨게 됐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니까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들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도대체 누가 눈뜨게 했냐? 어떤 놈이 저 맹인을 눈뜨게 했냐? 사람들이 맹인이 눈을 뜨니까요,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요, 도대체 누가 눈뜨게 한 거야? 그분이 누구야 도대체? 그러면서 그분을 추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경찰들이 나서서 도대체 누가 눈을 뜨게 했냐?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죠. 조사를 하면서 물어봐요. 맹인 보고, 야, 너 누가 눈 뜨게 해줬어? 몰라요. 그냥 어떤 사람이 눈 뜨게 해줬어요. 몰라요. 그 부모를 찾았어요. 야, 너 누가 눈 뜨게 해줬어? 혹시 예수라는 작자가 눈 뜨게 해줬냐? 몰라요. 아들한테 물어봐요.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몰라요. 내가 눈 뜬 당사자가 있잖아요. 몰라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 부모가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제가 우리 아들이라는 거 하고, 제가 이제까지 계속 맹인으로 있다가 눈 뜬 겁니다. 눈 뜬 거. 그것만 내가 압니다. 누가 눈 뜨게 해줬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알고 있어요. 사실은 누가 눈 뜨게 해줬는지 알고 있어요. 누가? 나사렛 예수가 눈 뜨게 해준 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라는 예수의 예자만 나오면 잡혀가서 곤욕을 치를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누가 눈뜨게 해줬는지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걔가 우리 아들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걔가 눈 뜬 겁니다. 필요한 자세한 건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이렇게 해서 아들에게 떠미는 것은, 그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이 출교는 뭐예요? 회당에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회당에서 내쫓아버리고 사회 인간관계에서 축소시켜버리는 거예요.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였더라. 결국 이 부모는 그 유대인 관원들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예수가 누구시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못합니다. 마음속에 누가 눈뜨게 했는지 알아요. 마음속에 그 눈뜨게 해주신 분이 감사하고, 마음속에 그 눈뜨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지만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도 있지만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고 무서워서 있는 신자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짜인가요? 가짜는 아니죠. 가짜. 그들도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전에 있던 보교육자로 있던 교회에서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시골에서 이 신앙에 대해 예수 믿는 거에 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시골에 사니까 엄마 아버지 밑에 있잖아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왜? 엄마 아버지가 교회 가는 걸 핍박하니까 힘들게 하니까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을까요?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을까요? 대학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대학을 가야겠다. 어떻게 하든지 도시로 나가야 되겠다. 결국 도시로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요담에 와가지고 자기가 도시로 나와서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신정입니다. 그럼 도시 시골에 있을 때 교회를 못 나갔죠? 교회를 못 나가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이거 신자입니다. 숨어있는 교회. 참된 교회입니다. 거짓된 교회 아닙니다. 참된 교회입니다. 신자입니다. 비록 약할 뿐이죠. 약할 뿐이죠. 오늘 보면 결국 교회 지도자도 타락할 수 있고 특정한 교회들도 진리에 이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교회는 절대로 타락하지 않고 절대로 진리에 이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의 일원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지역교회의 일원입니다. 특정한 교회의 일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특정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약합니다. 우리 신앙을 잘 지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신실하게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키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